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이고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는 복과 태의 복이 이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블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다시 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제 다음 주면 창세기를 마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주 창세기를 마감하면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야곱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자. 예,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심으로 여러분이 지금 처한 형편에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 잘 아시죠? 이분은 시각장애자였고 청각장애자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작가가 되었고 또 사회운동가로서 많은 공헌도 하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교육가로서 정말 그 시대에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어떠한 지성인으로 귀하게 우리가 쓰임받은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장애라고 하는 그런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고 감명받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감동도 주고 또 도전도 주고 또 우리가 칭찬하는 그런 인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곱은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요셉이 앞으로 그가 처한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요셉을 향해 축복하며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요셉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 되는가 하니까 집안에서 훌륭한 정도가 아니고 이웃에게서 나아가서는 사회 속에서 민족과 국가 가운데서 뛰어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요셉은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담을 넘어도다. 어떤 담일까요? 환경이라고 하는, 또한 한계라고 하는 그런 담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돌아보면서 정리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어릴 때 엄마를 잃었어요. 요셉의 엄마가 누굽니까? 라헬. 예. 요셉 나이 굉장히 어릴 때에 라헬을 잃어버렸죠. 그의 엄마를 잃어버렸죠. 엄마 없이 세상을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요셉은 야곱의 아들 가운데 제일 사랑받는 아들 아닙니까?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다른 형제에게는 주지 않는 색동옷을 주어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그만큼 아버지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대접을 받았던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의 형들로부터 얼마나 미움을 받았습니까? 형들 입장에 보면 차별 대우한다. 그런 마음을 심어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만큼 요셉에게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그런 종에 팔려가는, 그것도 17세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종이 되어서 팔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인도 아니고 여러분 소년의 나이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형제의 사랑을 느껴야 될 그런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그는 지금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이 되어야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종살이 정도가 아니고요. 무슨 살이까지 했습니까? 감옥살이 했죠. 감옥살이까지.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서도 어려움과 시련을 겪어야 될 사람이 요셉인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셉은 정말 그의 형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환경을 통해서 또 그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좌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한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처음 만날 때는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런데 10대 때 어머니 잃고 난 뒤로부터 이분이 얼마나 방황생활을 한지,
그때는 아버지가 그렇게 밉더라는 거죠. 엄마를 잃고 나니까 아버지를 대하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정말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형들부터 미움을 받았고,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도 했고 감옥살이도 했어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환경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겠습니까?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희망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될 때라 되라, 소망도 없이 목표도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셉은 한 번도 그런 환경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요셉은 이런 어떤 불안한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환경이 힘드니까, 상황이 힘드니까 그가 좌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어떤 한계를, 그런 힘든 환경들을 극복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은 뭘까요? 오늘 여러분 창세기 49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이 가지, 요셉을 가리키는데 이 가지가 지금 어디에 지금 자리를 두고 있습니까? 어디죠? 곧 샘 곁에. 샘 곁에. 가지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어디예요? 샘 곁에. 샘 곁에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 자리는 마르지 않고 꺾이지 않고 점점점 이렇게 뻗어가서 담장밖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는, 담을 넘는 그런 자리까지 서게 된 것입니다. 이거와 똑같은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시편 1편 3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시편 1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한 비결이 뭐죠? 그 나무가 어디에다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어디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지금 나무가 심겨져 있으니까 그 잎사귀뿐만 아니라 뿌리도 가지도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가게 되고 뻗어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어서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형통이라고 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나가게 된 거죠. 이런 어떤 형통함, 뛰어남의 비결은 뭡니까? 나무가 어디에 자리 잡은 겁니까? 시냇가에. 요셉의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자리 잡았습니까? 샘 곁에. 그러니까 여기 샘 곁이나 시편 1편 3절에 나와 있는 시냇가나 동일한 그런 환경이라는 것을, 동일한 상황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사람마다 다 어려운 한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환경들,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그런 환경이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뭐냐? 우리가 어디에 자리 잡으면 된다고요? 샘 곁에, 시냇가에 자리를 잡으면 얼마든지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고 한계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샘,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시냇가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그 삶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샘 곁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한계를 극복해서 풍성한 가지를 맺는, 그래서 뛰어남을 나타내고 형통의 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그것도 선한, 좋은,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도 살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평생 살았던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요? 남의 아내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다.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였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간 요셉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그의 가지가 단밭에까지도 넘을 수 있도록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축복하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음도 교훈을 주는 사람이 되자. 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훈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죽음도. 우리가 죽는 그날도, 우리의 죽음까지도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49장 29절에 보면 야곱이 죽기 직전에 12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그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세상 떠나기 전에 그의 자녀들에게 지금 고백하는 고별,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지금 2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려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은 내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본향이. 인생은 언젠가는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은 언젠가는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이 본향이 아니고요. 원래 우리가 가야 될 곳으로, 있던 곳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야곱에게 있어서 돌아가야 될 곳, 본향은 어디입니까?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우리 49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여러분, 야곱이 지금 죽기 직전에 아들에게 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돌아가야 된다. 내가 가야 될 곳은 본향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본향은 가나안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가나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를 가리킵니까?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죽기 직전에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교훈을 주는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세상을 떠날 때 죽음까지도 내처럼 그 후손들에게 너희들 자녀들에게 교훈을 줘야 된다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라도 이런 교훈을 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교훈입니까? 인생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는 인생이다. 어디로요? 본향으로. 본향으로. 여기서 말하는 본향은 가난을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인 뭐라고요? 천국을 가리킵니다. 천국을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떠나기 전에 이 야곱처럼 우리 역시도 인생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언젠가는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어디라고요?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인생이란 것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우리가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돌아가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본향을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교훈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9장 33절에 보면 야곱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 그의 백성으로 돌아갔더라. 그의 백성으로 돌아갔더라. 주에 보시면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열조에게로. 열조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조상이죠. 열조에게 돌아갔다. 이 말은 뭐냐? 믿는 자들은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만남을 가져다 주는 것이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열조를 만나는 사건이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죽음. 여기서 말하는 열조는 어떤 열조일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난 믿음의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란 것은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되면서 그 본향으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에 먼저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다시 예수 안에서 재회하는 그런 사건이 되고 그런 축복이 임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분명히 확신을 가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주신 사명 다 마치고 나면 야곱이 본향으로 돌아간 것처럼 야곱이 천국으로 돌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앞서간 여러분의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는 그런 기쁨과 그런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야곱이 죽기 직전에 그의 죽음까지도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원들에게 또 여러분 후대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전문가가 되자. 예, 요즘은 전문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다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거 한 말은 이거는 내가 잘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가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요.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본질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나의 조상 이삭, 아브람보다 더 전문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49장 25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지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성경에 보면요, 위대한 선언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대단할 정도로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호언, 이런 장담을 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여러분 위대한 어떤 선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니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위대한 선언을 하신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신 거, 이루신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가운데도 위대한 선언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가? 교만해서 나온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의 표현을 그들의 성경에 기록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와 지금 자기의 선조 이삭과 아브라함을 비교하면서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기가 지금 주는 축복이,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이 기도가, 축복 기도가 누구보다 낫다고요?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 선조의 축복 기도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선조가 무엇입니까? 옛날에 개역 한글에는요, 부여조라요, 부여조. 부여조란 말은 어떤 의미냐? 할아버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요셉에게 너의 할아버지, 그리고 그 위의 할아버지, 정조부, 그 다음에 조부가 주는 축복보다 내가 주는 축복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이 야곱의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아브라함하고 야곱 가운데 여러분 누가 더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아브라함이 낫다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삭하고 야곱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죠. 누가 도덕적으로 더 문제가 많습니까? 조금 더 낫습니까? 야곱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이삭이 도덕적으로 야곱보다 나은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100살 때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려고 하니까 의심하지 않고 단번에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내가 주는 축복이 너의 할아버지 그리고 아브라함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삭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야곱이 잘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삭보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보다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이 낫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은 여러분 이삭보다도 아브람보다도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창세기 여러분 49장 창세기 47장 9절과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우리 선조보다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야곱이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을요. 쉽게 여러분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야곱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밑바닥부터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것이죠.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자신만만하게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필요한가.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야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야곱은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히려 내가 체험이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주는 축복이 이삭보다 아브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결코 잘 살았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체험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그가 많은 시련을 통해서 확실하게 풍성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내가 주는 축복이 너의 선조가 주는 축복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야곱이 죽기 직전에 12 아들들에게 축복한 내용이나 저주하는 내용은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이 풍성하였고 영성이 충만하게 되니까 그 바탕으로 하여 그가 축복하고 예언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여러분들의 고생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런 고생과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고, 풍성하게 알아가라고. 그러나 이론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우리의 완전히 어떤 피부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까이 경험하라고, 체험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시련을,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셔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하나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말하고 선포함으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사모하는 영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